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이다은입니다. 자, 이제 11번째 도전입니다. 네, 드디어. 다음 도전이 이제 마지막이죠? 그렇군요. 근데 11번째 도전이 침묵입니다. 저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약간 이분이랑 저랑 비슷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분 MBTI 하면 ENFP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아니 전부터 느꼈는데 네. 오늘 도전을 가만 보면요. 교회에서 완전히 침묵한다. 가르치거나 발언하는 일을 피한다. 인터넷 휴가를 가진다. 그리고 무슨 수도원에서 사흘을 지낸다. 퀘이커 교회를 방문한다. 이렇게 5가지 실천 목표를 삼았습니다. 저희가 이건 한번 저도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요? 그냥 웬만한 거? 그냥 완전히 침묵한다. 교회에서 침묵하고 솔직히 교회에서 침묵하는 건 요즘에 그래도 나름 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요즘이 아니고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즘 침묵을 하고 있어요, 요새? 아니 애초에 뭐 말을 하고 말고 할 상황도 아닌데 네. 제 말은 웬만해서는 이제 태클을 안 걸려고 노력한다 이거죠. 아. 교역자나 뭐 남들이 뭘 할 때 태클을 안 걸라고 하고 있다. 네, 약간 순종을 하고 싶다. 이런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싶어서 일단 저는 사실 말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사실 되게 그러니까 제가 말이 많은 게 저에게 약간 컴플렉스예요. 근데 이걸 제 스스로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건 약간 타고난 거라서. 그래서 근데 진짜 컴플렉스예요. 왜냐면 많이 말을 할수록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도 그만큼 많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전 그걸 안 하고 싶은데 또 막상 말을 안 하는 게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더 컨트롤이 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타고난 것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강제적인 상황 속에 한번 저를 넣어보고 이번 달에서 이 레이첼이 했던 도전이 침묵인데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반부는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고 조용히 해야 되고 뭐 잠자코 있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게 과연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이야기로 이제 전반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로 막 제가 이런 걸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진 몰라도 이렇게까지 막 대놓고 반발이 일어나는 모습을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죠. 왜냐면 우리 교단만 해도 여성 목사가 없고 여성 리더에 대한 불편함이 암묵적으로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단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가르치고 있지 않나? 실제로는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죠. 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는 교회에서 많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걸 부정할 수 없어. 그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갖는 면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또 뭔가를 뭐 여기서 문자적으로 언급한 가르침이나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교회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맞아요. 그게 다 빠져버리면 교회 안 돌아갈 겁니다. 물론, of course. 교회에서 하는 상당 부분의 일들, 그러니까 목회 활동이라고 하면 설교만 있는 게 아니고 교인들을 돌아보는 일들도 있고 또 가르치는 일들도 있고 뭐 제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목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상당 부분은 여성들의 참여가 매우 권장되는 걸로 여겨지죠. 그러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담임 목회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허락이 사실 뭐 그 전에 우리 교단은 얘기한 것처럼 목사 안수부터 되지 않고 있으니까. 뭐 그리고 장로 이렇게 교회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직무에 여성이 갈 수 없고 뭐 그런 게 그렇게 되는 주요 원인은 이제 교단 헌법이 안 바뀌어 있기 때문인 거고 교단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요구는 수년째 계속 수년이 아니죠.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있었으니까 수십 년 아닌가요? 그럼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이야기하기 편할 텐데 아니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나한테는 이거 얘기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가요? 나는 일단 교단에 속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쵸, 막 교단법을 준수하기로 서약을 하고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 말씀하시기 좀 그렇군요. 그것을 개정을 한다면 기꺼이 난 따를 의사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교단법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쵸. 내가 조금 이제 이야기가 어려운 면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살짝 뭐 추정해 볼 때 예상해 볼 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는 느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성 선교사가 해외에 나갔을 때 세례를 주거나 하는 것들을 허용한다라는 쪽으로 한 걸음씩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모든 종류의 개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효용이 입증이 되고 그러면 이제 부정할 수가 없거든. 점점. 물론 지금 상황이 어떤 사람들을 되게 억압하는 내지는 억누르는 그런 면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그 규정이 성경에 대한 해석 문제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단이니까 이 교단에 속해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 성경에 대한 이 해석을 우리는 신조로 믿고 따르겠다고 해서 모여 있는 쪽이 교단이니까. 역시 순복음으로 가야 되는구나. 교단의 교리 해석은 절대적인 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계속 청원을 하는 거야. 그 청원하는 게 여성들만 청원하지 않아요. 그쵸. 뭐 남성분들도 같이 거기 청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주장도 하고. 그러니까 난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단 법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하긴 뭐 다른 뭐 메노나이트나 아미시들한테 가서 너네 틀렸어 할 수 없는 거니까. 뭐 비슷한 맥락으로 뭐. 물론 난 이 안에서도 이걸 바꿔야겠다고 계속 요구하는 분들은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움직임도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뭔가 저의 존재만으로 내가 이런 존재인 것만으로 금지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억압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저는 약간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책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죠. 레이첼이 이제 예로 든 몇몇 여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제키 로즈. 제키 로즈. 이제 제키 로즈라는 분이 2008년에 설교를 했을 때 신변보호를 위해 경호원이 필요할 정도였다라고 한다. 나 약간 좀 어이가 없더라. 저도요. 이걸 좀 읽으면서. 아니 근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걸 읽으면서 그녀가 설교하는 주에는 뭐 다른 교회 가는 사람들 이런 거 보고서 와, 어처구니가 없고 용어들이 무서워요. 무슨 교회의 암적 존재, 기독교에 대한 위협, 네. 뭐 중대한 도덕적 문제라고 여성이 설교하는 것이 중대한 도덕적 문제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어떤 교수래요. 뭐 이런 표현들까지 사용되는 게 난 약간 우습더라고요. 네. 이건 신학적 견해 차이의 문제지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 뭐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없거든요. 그쵸. 기본적으로 신학적 견해 차이가 있는 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저 사람은 저런 신학적 견해를 갖고 있다. 난 그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닌 걸 막 너무 갖다 붙이는 식의 과도한 반응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쵸. 이거 완전 뭐 그냥 넌 틀렸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라. 기본적으로 설교 사역은 관련된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렇죠. 관련된 은사가 없는 남성 목회자들도 제법 있어요. 솔직히 맞아요. 얘기하면.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모든 여성분들이 다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교회 안에서 은사의 사용이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저는 해봅니다. 맞아요. 근데 또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제키 로즈라는 분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그녀가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한 게 아니라 이 교회 장로님들이 요청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리더십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깨어있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그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어떤 공동체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하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네. 약간 좀 많이 와닿던 게 뭐냐면 351쪽 그 하단부에 나오는데 네.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서 남자들만큼 언제나 잘해야만 하죠? 라고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다. 남자들만큼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남자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
드디어 이 목사님이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위에도 음. 뭐라고 나오냐면 장외 홈런에 가까운 설교를 꾸준히 해낸 끝에 천천히 승리를 얻었다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었는지를 이 몇 마디 주고받은 거에서 확 이렇게 와 닿는 것 같아요. 드디어 목사님이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신 걸까? 그러면 이 저자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자를 잠잠하라는 그 구절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 얘기도 설명을 해줘야겠죠. 네네. 저는 이거 너무 또 제 멋대로 내가 좋은 것만 속 취하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 이분의 이 해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막 틀린 느낌은 아니지 않나요? 뭐 그럴 수 있는. 무슨 해석이냐면 네. 그러니까 대전제 대원리는 남녀의 어떤 차별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다만 그런 구절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다. 무슨 말이냐면 뭐 고린도전서나 디도서 그 디모데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은 그 교회에 그리고 그 디모데가 있었던 그 상황에서 어떤 여성들이 특정한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한 거고 그 여성들을 향해서 너무 이렇게 나서지 말게 잘 그렇죠. 이렇게 지도해라 이런 이야기였다라고 설명을 해요. 네네 맞아요. 충분히 가능한 설명이죠. 네.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딱 읽자마자 바로 아 맞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건 목사님이 저번에 하신 말씀이랑도 약간 통하는 게 있는데 여기 353쪽에 그러잖아요. 성경의 서신서들에 대해 우리가 가끔 읽는 게 있다. 그것들이 단지 서신이라는 점이다. 그건 편지들이다. 수천 년 전 초대 교인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소식들이 일부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막 다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렇죠. 하셨던 그 말씀이랑 비슷하게 그리고 또 이제 받아들일 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서신서인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자적인 침묵을 위해서 이제 작가가 이게 늘 이래. 정말 조와 우를 왔다 갔다 하는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저자는 침묵하라니까 정말 말 한번 안 해보겠다고 작정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극단적인 도전들 정말 극단적인 도전들. 뭐 이거 뭐 시트콤입니다. 또 여기 뭐 그 다들 조용한데 그 하이힐 신고서 또각또각 소리 내면서 지나다니고 뭐 문 활짝 열어놓고 다니고 뭐 별의별 얘기들 다 있습니다. 아까 이런데 가보고 싶다고 그랬죠? 네네. 실제로 가본 적은 없죠 아직. 없어요. 제가 얘기 안 했나요? 떼지 수도원 가보고 싶다고 친구랑 가보고 싶다 그랬다고. 물론 거기는 뭐 이런 막 침묵 위주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더 조용한 분위기겠죠. 아무래도 뭔가 수도원이니까.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일단 그 아까 제가 초반부에는 뭔가 침묵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걸 읽으면서 더 느꼈던 거고 사실 그런 수도원에 가보고 싶은 게 그런 침묵도 침묵이고 그리고 좀 묵상할 시간이랄까? 그런 걸 좀 조용히 갖고 싶었어요. 왜냐면 일단 저희 집에서는 그게 쉽지 않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떼제수도원을 가고 싶었던 게 거기가 이제 종파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 예술을 다양하게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떼제수도원이라는 데가 그런 다양한 종파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더더욱더 가보고 싶었고 같이 가서 예수님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수도원도 그렇고 침묵도 침묵이지만 이 퀘이커 교도들이 있는데도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고 왜냐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하잖아요. 그런 게 신기해서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벗어나서 다른 경험 차원에서. 네. 네, 뭐 그런 거. 난 이거 이제 퀘이커랑 수도원 내용 좀 읽으면서 네.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했어요.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서 네. 어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지 못할 정도로 시끄럽지 않은가. 그러니까 시끄러울 땐 저는 시끄러울 땐 시끄럽고 조용할 땐 조용하고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치 공부할 땐 공부하고 쉴 땐 쉬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끄러운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침묵과 그 시끄러운 것의 밸런스가 너무 안 맞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일단 말하려고 하는 사람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느낌이 있어, 저 사람은. 예. 그래서 막 그냥 되도 안 되는 얘기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이 많으면 실수도 잦다고. 맞아요, 맞아요. 말 그냥 계속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실수가 잦게 되거든요. 음.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어허. 우린 모르거든. 우린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맞아요. 성경과 관련돼서도 보면 볼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르겠는 거 투성이인데 우린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해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좀 어떤 침묵의 경건 이런 시간들을 좀 제도적으로나 프로그램적으로나 좀 도입하면 어떨까, 과감하게 좀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있네요. 우리 요즘에 성인 예배 그 약간 자기만의 기도 시간을 줘요. 예배를 끝나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냥 이런저런. 왜냐면 솔직히 말하자면 참 우리 고모도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데 집에서 어떻게 큐티를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지. 근데 집에서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혼자 살 때는 그래도 뭐 나름의 이제 조용한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 뭐 괜찮았는데 우리 집에선 진짜 힘들어. 그리고 일단 제 방에 너무 또 그리고 뭐가 많기도 하고 제 방이 제일 좁은 방인데. 맞아. 나 그것도 좀 느꼈어요. 이렇게 그 수도원 그거 방 네. 소개해 주잖아요. 이렇게 네네. 침대 하나 있고 뭐 십자가 하나 있고 몇 쪽이죠? 361쪽. 361쪽. 그거 딱 보면서 내 집도 이 코딱지만한 이 내가 사는 곳도 좀 이렇게 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방금 이야기한 맞아요. 것처럼 내 시선을 빼앗는 것들, 내 신경 쓰이게 하는 것들이 너저분하게 있다 보니까 정말 큐티책 피고서 제대로 집중할 어떤 그런 게 쉽지 않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마지막 부분에 또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장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묵살당하는 것과 스스로 침묵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침묵은 필요하죠. 그렇죠. 교회에도 필요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인데 묵살당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맞아요. 그죠? 아이, 특히 이 띵언이야, 띵언. 성경적 여성과 관련해서 이제 쓰고 있는 이 책에서 특별히 여성들도 침묵해야지 남성들도 침묵해야 되는 거고. 물론이죠. 근데 이걸 묵살하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네. 바뀌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근데 사실 모든 거에서 사실 다 비슷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여기 필요한 여기 있는 덕목들이 사실 뭐 필요 없는 덕목은 없어요. 다 뭐 우리가 순종도 잘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것이 여성에게만 억압으로 집중되면 안 되고 남자도 같이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억압으로 오면 안 된다. 묵살이 되면 안 되고 일방적인 순종, 복종, 강요가 돼서도 안 되고 뭐 그렇다는 거죠. 방금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게 강요되고 뭔가 율법이 되거나 그렇게 돼버리는 순간 그 좋은 것들은 거기서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향기가. 맞아요. 정말 그 좋음을 계속 느끼고 싶으면 조심스럽게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향은 다 날아가 버리고 껍데기, 향 다 날아간 차는 씁쓸한 풀입니다. 좋은 향을 마시는 거죠. 어쩌면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침묵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침묵 잘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의 일주일에 사람 만나는 날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늘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시는 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장으로 드디어.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탁해요. 안녕히 계세요.